강의 설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좀 그냥 건너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본문을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새겨서 한번 들어보세요. 갱들이 조직에 헌신하는 것만큼, 갱들이 조직에 헌신하는 것만큼 무당들이 자기 종교, 자기 신에게 헌신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이 세상은 아마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갱들이 조직에 헌신하는 것만큼, 무당들이 자기 신에게 헌신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졌을 것이다.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사실을 접할 때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해를 가지고 그걸 듣습니다. 그렇죠? 그걸 선이해라 그러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해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A로 보시는 분도 있고 B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각자 들려지는 말씀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귀에 들리는 것은, 부활에 대한 것은 문제가 들리지 않고 어떤 이야기 들렸어요? 주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만 들리신 거예요. 그 귀에 그 이야기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면 굉장히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잘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독하게 하십니까? 고독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힘든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셔야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된 거죠. 미용사들은요, 사람을 보면은 뭐부터 먼저 볼까요? 머리부터 먼저 봅니다. 저 머리가 어떻는지. 디자이너들은 예를 들어서 옷 디자이너들은 뭐를 먼저 볼까요? 저 사람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강남 어느 카페에서 성형외과 의사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둘이서 앉아가 지나가는 여자들이나 남자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한 장,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장 1,000만원이 든다. 저 사람은 얼굴 고친 1,000만 원 들겠다. 저 사람은 반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 사람은 2장.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의사가 그랬대요. 와, 신봤다 그랬대요. 신봤다. 무슨 말이에요? 대박이라니, 대박. 저 사람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욕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어야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반세기를 받는 자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았어요.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을 반세기를 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반세기는 성전세인데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의무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5절에 이 반세기를 내는 성전세의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지며. 이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한 세기를 내지 말고 돈이 없다고 해서 면제 받지 말고 다 똑같이 내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낸 성전세를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 또 먹고 사는 양식도 사게 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16절에 볼게요.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드라크마는 이스라엘의 기본 주화 단어입니다. 100드라크마가 1머나였고요 6천 드라크마는 한 달란트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은 2드라크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금액으로 보면 하루에 한 노동자가 버는, 이틀 버는 돈이니까 그 반세겔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일종의 의무세입니다. 후일에 이 세금이 바로 인두세로 발전이 되었고 로마법 규정에는 없었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기 회란이 된 자들이 이 반세기에 곧 성전세를 문제 삼아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느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시비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비거리죠. 너희 선생님이 성전세 내냐?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신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몬에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임금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국세와 관세라 그랬는데, 이 관세는 통과세잖아요. 상품을 통관할 때 받는 부가세죠. 그리고 국세는 주민세라든지 인두세 같은 국가 주세금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임금들의 아들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시몬아, 세상 임금들은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안 받습니다. 아들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히려 성전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전세를 납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큰 일을 앞두시고 난 뒤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러 부리지 않기 위해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요지 말씀이고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소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스칸달론이라 합니다. 스칸달론. 여기서 그 뜻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영어에 스캔달이 나온 거죠. 물론 요즘은 스캔달이라 그러면 주로 남녀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원뜻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해로 인한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옳은 일, 이런 모든 단어에 이 스캔달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내도 되지만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세금을 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나라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아니요 자신의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금과 모든 법규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극단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인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무책임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시민권이 다르고 질서와 통치의 원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자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살 때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하며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비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질서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오클랜드에 살면 오클랜드에 사는 동안에 뉴질랜드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인이지만 이 나라의 시민권자면 뉴질랜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이 나라에 예국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세상의 디딤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칠음들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자신의 기득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농사를 짓는 농부가요, 어느 날 자꾸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논에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옆에 있는 논 주인이 수로를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자기 논으로. 이 주인은 자기인데. 그래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보니까 수로가 틀려 있는 걸 보고 다시 수로를 물 줄기를 바꿨어요. 바꿔놓고 씩씩거리면서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튿날에 또 가서 보니까 또 수로를 또 틀어놨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는 한번 만나서 한바탕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자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예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야.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올바른 일만 위해서만 사느냐? 그 이상으로는 살 수 없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올바른 일만 위해서 사냐? 그 이상의 일은 또 못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농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올바른 일 그 이상이 뭘까?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농부가 깨달았어요. 농부는 그 뜻이 무엇인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자기 논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논에 있는 수로 물주기를 옆에 있는 논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그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그 밭 주인이 이 농부를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저도 이제는 당신처럼 예수 믿고 따른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히 올바른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해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얌체야 그러면서.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 교회에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면은요, 목사라 그러면은 기도해달라 그래요. 이 동네 사람들은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엉망이 돼가도 근데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자기께 타치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권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제가 교회 이렇게 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라. 말씀, 삶, 비전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제가요. 근데 말씀, 비전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려요. 삶. 이 삶이 지금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정말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사느냐? 계속 성령께서 새벽마다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년에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삶들이, 우리 삶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은 조금 손해볼 각오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이민사회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였던 한 분이요, 하는 그 이야기에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분이 어느 나라 산골에 살았는데, 아주 산이 많은 나라에 살았는데, 염소들이요, 주로 보면, 저도 섬에 살 때 보니까 염소들이 벼랑길로 이렇게 다닙니다. 아세요? 벼랑길로, 산비탈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300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협곡인데, 그 길은 겨우 염소 한 마리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염소가 2마리가 딱 마주친 거예요. 길 폭은요, 염소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길인데 거기서 2마리가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떨어져서 죽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뒤에 눈이 없잖아요. 염소가 뒤로 물러가면 떨어져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딱 마주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선교사님이요,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랬는데 놀라운 광경이 그 눈앞에서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염소 한 마리가요, 갑자기 무릎을 탁 꿇습니다. 바닥에 팍 엎드립니다. 염소 한 마리가요, 탁 엎드리니까, 바닥에 바짝 엎드리니까 앞에 있던 염소가 그 등을 밟고 지나갑니다. 등을 밟고요. 그리고 다 지나고 난 뒤에 이 염소가 일어나더니 자기가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야, 선교사님 그걸 보고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먼저 와서 비껴, 네가 비껴, 그러다가 하루 종일 갈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들은 염소만도 못한 것 같아요. 염소는 그냥 다 엎드리잖아, 지나가라고. 우리는 어떻게 가요? 우리는 1불짜리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자기한테 손에 드는 것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요, 제자의 삶이 뭡니까? 모두가 다 자기 기독권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혈안에 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가?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갈등합니다. 조금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은 몰라요. 엎드리는 거요? 네가 먼저 엎드리라 그래요. 그것도 서로 싸워요. 네가 먼저 엎드리라고.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이익이나 권리를 지키기에만 몰두합니다. 어떤 권리도 양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죄와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서도 2마리의 염소처럼 오도 가도 하지 못할 때 파멸이 이를 수밖에 없음을 보시고 종의 형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밟고 자신의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가서 낚시해라. 그리고 고기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문제가 있느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돈을 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낚시를 했어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니까 뭐 잡아요? 그래, 고기 잡으라. 고기 잡으라. 네가 잘하는 게 고기 잡는 거니까. 그래, 고기 잡아서 입을 열어라. 입을 열었더니 돈 한 세겔이 있다. 그거 가지고 세금 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술을 주셨으면 그 기술 가지고 돈 버세요. 돈을 벌어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한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 기술이 있으세요? 그 기술을 하시면 돼요. 직장에 다니세요? 직장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버셔가지고 그 돈으로 세금 내시면 돼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경 그 자체이시지만은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시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뜻을 받드는 제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부터라도 이 마당에 차 댈 때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차량팀들 보면 수고하십니다, 예수십니다 이렇게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차를 대실 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 차를 대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몸이 연약한 분들이나 또 어린 아기를 가진 가족들이 오면 내가 지금 이 대는 것보다 힘들지 않겠느냐? 그럼 나는 지금 아직 건강하고 내가 좀 걸을 수 있으니까 조금 먼 데다 대고 나는 걸어올 수 있으니까 걸어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 보면은 수고하십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기쁜 복된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식당에서 배식하는 우리 또 식구들 보면 예수셨습니다, 좀 맛이 좀 없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예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배려해주고, 자리에 앉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오시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뭐야 쟤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뭐 저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좋은 자리 주시고, 나는 그래도 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다른 불편한 자리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힘들까요? 그게 도저히 하기 어려운 일일까요? 누가 좀 이게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뭐 몸이 좀 아파서 그럴까? 그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좀 배려하지 않고, 왜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인상쓰레기 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우리가 뭔가 배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에게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왜요? 할례를 받아야 사람들에게 오해를 안 일으키고 마찰 안 일으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정작 당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당시에 고기는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기를 사 먹으려고 그러면 전부 다 그런 고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으세요. 먹어도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믿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혹시 이 고기를 먹는데, 시장에서 내가 이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고기 먹는 걸 보고 시험 들까봐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먹어도 돼요, 고기. 여러분, 뭐든지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이 들면 어떡할까 싶어서 나는 안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약간 좀 배려하지만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업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이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일단 적으시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물론 매일 나오지 못하는 분은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의해서 낚시를 하라 그러면 낚시를 하면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낚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을 거라 그랬죠. 고기 잡았잖아요. 그리고 입을 열렸더니 한 세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생애들,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올바르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남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시고 남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랬구나. 역시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저 어느 교회야? 오클랜드 한인교회인데 그렇구나. 오클랜드 한인교회 교인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은요 통계 보면 30분의 접촉이 있어야 된대요. 직간접적으로 30분의 접촉이 있어야지 교회를 나온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30번 접촉 안 했는데요, 한 번만에 왔는데 하시는 그 사람 지금 복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직간접적으로 30번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를 믿는데요. 그렇다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분이 처음 오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얼굴이 잘 모르는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네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뭐 그런데 그렇게 뭐 믿음이 있는 분은 아니래요. 근데 한인교회를 갔대요. 왜 갔느냐? 그 교회 가면 점심 준다고 그래서 갔대. 그분은 참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점심 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점심 먹으러 친구랑 몇 명이 갔대요. 갔는데 그렇게 그 교회에서 사랑으로 자기들을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 한 분이 우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길에 가서 만난 사람 중에서 어려움 당한 분이 있으시면요,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이민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 꼭 붙잡으시고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 인생이 아마 또 새롭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